요한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 본 내용이 6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본 내용인데 그 내용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상징으로 해석해 버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에 대한 답은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 다음 1장 19절에 장차 될 일이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 뭐라고 했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다. 22장 6절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거기에서 지침을 찾아서 6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영적인 해석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에 들어가야 된다. 장차 될 일, 일어날 사건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지침을 잡았습니다. 언제나 했을 때 때가 가깝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종말 재림 전후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느냐? 신빙성,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내용을 소개한다면 사업 설명을 한다면 사기꾼인지 진짜인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냥 막무가내로 필이 오니까 믿겠다 이러면 쏟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내용이냐, 이 사건, 이 말씀이 믿을 수 있어야 거기에 내 남은 인생을 걸 거 아닙니까? 내 남은 생에 주님 재림 오신다. 그때에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은 생에 거기에 올인하고 전부를 투자해서 내 인생을 거기에 걸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삼위 하나님과 계시록 때문에 계시록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 오시고 계신다.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다.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인데 종말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도와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쏟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기꾼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분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달자 요한과 신뢰, 이 말씀을 전달하는 요한을 봅시다. 계시록의 말씀이 누구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죠? 처음에는 누구부터 왔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한테 주셨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천사들에게 주었고, 천사들이 누구에게? 그 종 요한에게
주었고 요한은 누구에게 주었고 그 종들 교회 목사님들에게 주었고 종들은 교회에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도 믿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니까 믿을 수 있고 아멘. 천사도 믿을 수 있는데 요한이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가 변질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믿을 수 있어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믿을 수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두 번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을 3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거기 보면 박스가 됐는데 1번 있죠. 읽어봅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형제의 정언은 믿을 수 있음. 요한은 첫째 요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요한은 너희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 밑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뭐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내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많으면 작으면 동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은 특별히 높여줘야지 형님 그뭐 되나 안 되나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사도 요한은 사도지만은 자기를 뭐로 소개합니까? 형제로 소개하는 거예요. 목사도 형제고 또 집사도 형제고 다 같은 형제입니다. 아멘. 가족입니다. 아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다 모였는데 다 그냥 밥하면 그럼 빨래는 누가 합니까? 빨래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청소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안내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 역할을 다르게 하는 거죠. 목사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고 또 집사님은 교회에 이렇게 먼지를 일으키고 일도 하고 이런 분이고 이렇게 서로 역할이 다른 거지. 그게 계급이 돼갖고 아이고 그냥 성도님보다 집사님이 높네 높고 낮은 게 아니고 역할이 다른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목사도 이거 가지고 막 내가 목사네 이런 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지. 우리는 같은 형제요 자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12사도에 들어가는 요한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뭐다? 형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형제 자매 이 말이 좋은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직분을 불러도 되고 저보고 동진 동생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네, 동진 오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뭐 직분을 안 불러준다. 요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해요? 나도 너희 형제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도다 이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를 때 이제 그래 또 서로를 대할 때 또 그러면 또 거시기 하니까 그냥 또 직분도 불러주고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됐죠? 아멘. 그러면 형제라고 했으니까 우리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가족을 속입니까? 진짜 독한 사기꾼은 가족도 쏙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는 좀 별종이고 그런 건 좀 뭐랄까 이렇게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제들은 좋은 걸 주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형제, 야야, 니 먼저 저 개발된다, 당 좀 사라, 이런 거 형제는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남한테는 이야기 안 해줘도 형제는 좋은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장차 될 일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형제들에게 전하니까 이것은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믿어도 된다, 믿어도 되나요 말이죠. 믿어도 된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를 합시다. 장차 될 일대로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 것이고 또 대접이 쏟아질 것이고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또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7 영으로 지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환란이 없다 그러면 성경을 어기는 것이고,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마지막에 그날을 감해서라도 택한 자는 끝까지 보호를 해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맷집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됐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이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2번은 읽어봅시다. 2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말씀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는 거짓 정언하지 않음. 왜 요한을 믿을 수 있느냐 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유배를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말씀 때문에 자기 살던 데서 쫓겨나가지고 저 섬의 감옥에 가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예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고 우리 삶에 유익과 은혜를 주시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거짓말로 형제들에게 환난도 안 올 것인데 환난 온다, 또 적 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안 들었을 것인데 들었은다, 666표가 없을 것인데 그 표 받는다,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 진리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그 진리에 자기 전부를 걸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 전달자 요한을 볼 때에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3번입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영감 신앙인은 거룩한 영에 붙잡힌 자이기에 믿을 수 있음. 참 이게 오늘 말씀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3번은 요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요한은 영감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요한에게 있었다. 요한은 육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의 거룩한 성령님이 와서 요한을 사로잡고 붙잡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인 요한은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밥 먹고 좀 피곤하시죠? 그래도 말씀 조금만 더 배워봅시다. 아멘. 아멘. 계시록 말씀이 듣기 힘든 말씀이죠. 잘 못 들으셨죠? 많이 들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얼마나 성령께 사로잡히느냐, 그걸 뭐라 그럽니까? 내자로
그렇죠. 충만.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이 이빠이 가득하다 이 말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 제가 전에 술로 비유를 했잖아요. 자,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술이 내를 먹는다. 그게 술 충만한 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똥추야 하다가 전봇대에 옷을 걸어놓고 그 신발 벗어놓고 자자 이라고 잡니다. 그러다가 공사 걸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술 충만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령 원리는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내가 처음에는 성령님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는 성령을 받고 나중에는 성령님이 나를 지배를 해버립니다. 아멘. 그게 기독교 신앙의 최고 경지.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에게 완전히 잡히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 내용은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은 형제로 예수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음에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최고급 단계인 어디까지 갔다 이 말입니까? 성령의 사람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요거도 귀하지만은 요 신앙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재림 때에 마귀와 사탄을 이기려고 하면 말씀의 사람 가지고도 안 되고 여기서 더 들어가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좀 높게 잡자 이 말이죠. 예, 목사님만 성령의 사람, 장로님만 권사님만 성령의 사람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오는 초신자부터 해서 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목표 신앙을 잡자 이 말이죠.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인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면 이게 신앙의 2단계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요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신앙 전통을 받은 것이고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신앙 노선이 바로 이 노선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해가지고 자 1단계는 형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걸로 신앙이 다 된 것이 아니고 2단계가 나오는데 2단계는 뭐냐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면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읽어버려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버리고 말씀이 나를 삼켜버려요. 근데 그걸로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 이걸 영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감. 이 영감의 신앙이 바로 한국교회 신앙의 순교자들이 담기를 원했고 되기를 원했던 최고의 신앙의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12년 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친해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거냐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 좀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물어보고 했는데 다 말씀 읽어라 기도하라 다 이런 내용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더니만은 배경희 목사님을 소개하는 그리고 그분의 이 설교를 들어봐라는 그래가지고 배경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배경희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핵심 키가 뭐냐면 오늘 이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하면 순종 안 하면 안 되고 뭐하면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꾸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자꾸 음성을 들려주시고 교통을 시작하시고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지만 내게 다가오심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야야 이리 해라 야야 저리 해라 야야 니 와 그리 썩을 내 샀노 야야 기도 좀 해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신다. 음성을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전파가 많이 흐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듯이 성령의 전파가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내한테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음성이 말씀 순종 안 하고 있으면 성령님의 말씀을 잘 안 하시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가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야야 니 잘한다, 정말 잘한다, 야야 이렇게 한번 해볼래? 해보면 응답이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신앙의 하나님의 살아계심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예수 간장 이게 이제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씀의 순종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와서 붙잡으면 어떤 신앙이 되느냐면 성령님의 전지가 내 것되고 성령님의 지혜가 내 것되고 성령님의 사랑이 내 것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 것되고 이제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와서 나를 사로잡기 시작. 여기까지는 그냥 큰 그런 나타나는 능력이나 기적이 없다는 거야. 요는 그냥 힘들다는 거야. 막 하나 순종해야 되고 공부해야 돼 이리 되는데 여기 가면 이제 비행기가 치면 비행기가 여러분 쫙 가다가 요리 납니까? 요리 가다가 어느 날 빵 납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도 그렇다는 거야. 믿음도 처음에는 주락해서 주봤자 뭐 별로 감동도 없고 손해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해서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뭐 지 아내를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요새 미쳤어 이라고 막 별 재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이게 뭔가 이제 영적인 기운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다가 붕 떠푼다는 거야 이게. 이게 영감의 신앙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로 가야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다. 여기까지는 좀 힘든 거라.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배우는 것 같고 학교 다니는 것 같고 막 좀 이런데 여기 가면 이제 나르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제 공중으로 이제 확 나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에 영감의 신앙이 많지 않다는 거야. 요 신앙이.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목사인데 요 있어서 별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집사가 아니라도 요 가면요 직분이 그냥 초월이 돼뿌는 거예요. 직분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앞으로 종말을 이겨내는 종말 환란을 이겨내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성령의 사람이 돼요. 영감의 신앙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내용이 100만 불짜리인 거 아십니까 지금? 나는 이 말에 12년 전에 내 인생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만 음성을 들려주세요. 야야 이런 설교해라. 야야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제가 아내 사랑 안 하고 있으면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시고.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서 인도를 하시고 내 뒤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야야 그 길 아니다 요리로 가라 지도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코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 프로 골프 선수들도요 돈을 많이 주고 코치를 둔대요. 골프는 자기가 잘 쳐. 그런데 코치를 두는 거야. 왜? 한마디 들으려고. 오른쪽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오른쪽 어깨 힘 좀 빼세요. 그 한마디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해보면 그게 된다는 거야. 코치가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최고의 코치가 성령님입니다. 아니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모략의 영, 능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그리고 성령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분이 내 뒤에서 나를 코치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돼야 이제 신앙생활하는 재미, 예수 믿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재미가 없냐면 1단계, 2단계에서 머무르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로 성령의 사람들. 오늘 사도 요한은 보니까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날에 10절 읽어봅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정언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진리에 순종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 성령의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기념물보다 더 귀중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런데 제가 와서 우리 화정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음성을 지금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한번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가지고 계명 붙잡고 순종한 일을 조금 더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다 영감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종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의 전능, 주님의 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 주님의 능력이 요때 와야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어려운 과정을 좀 훈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훈련을 해가지고 요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신앙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저와 함께 이제 같이 기도를 한번 합시다. 요 기도 제목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있죠. 주보에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우리 하나씩. 아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몇 번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3번 보세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5번 읽어봅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원건각지에서 자녀들이 주일에는 부모님 집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3대가 세대 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벌써 오늘 새로운 물이 오면서 또 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따님이 오늘 이런 일이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는 사인이 안 보입니까?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아멘. 아멘. 자, 1번부터 우리 하나씩 기도하고 또 쉬었다가 하나 기도 이래가지고 이 기도 하나하나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기도점은 이거 제가 오기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 뭐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래야 하나님이 하나하나 7가지를 가르친 내용 중에 5개거든요. 우리 같이 하나씩 조근조근 기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180장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